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하면서 제가 컴퓨터를 이렇게 목양실에 컴퓨터를 뒤지다 보니까 이전에 저희 딸이 아마 중학교 때 과제였던 것 같아요. 그 과제였던 게 하나 이렇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집에 컴퓨터가 없어서 아마 제 컴퓨터에 와가지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했던 것 같은데 그 제목이 뭐냐, Letter to General Whitcomb이었습니다. 위트컴 장군에게 보내는 편지였습니다. 아마도 경남여 중에서 위트컴 장군에게 편지를 쓰라 뭐 이제 이런 내용이 숙제로 주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트컴은 미국 사람이니까 영어로 이제 써는 거였겠죠. 아마 그런 공부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만은.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쭉 읽어봤습니다. 읽어보니까 위트컴 장군이란 분이 참 오늘 본문의 말씀과 참 어울리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딸이 한 거기는 뭐 정보가 한정적이니까 제가 네이버에 이렇게 들어가서 위트컴이 누구인지를 한번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나무 위키라는 것도 있고 또 위키백과 한국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이렇게 위트컴 장군에 대해서 이렇게 쓴 게 있던데 특히 위키백과 한국판 같은 것은 뭐 제가 그게 잘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상당한 신빙성이 있는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이전에 제가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에 논문의 서론 부분에 대해서는 위키피디아라는 이 백과사전이 있었습니다. 앱으로 된 인터넷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교수님들이 그런 것도 인정을 해 주셨어요. 적어도 위키피디아에 나오는 그 정도의 신빙성이 있는 자료라면 적어도 논문의 서론 부분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이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교수님들은 인정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논문의 서론 부분에는 위키피디아를 여러 개 이렇게 인용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키백과 한국판이라는 것은 이걸 혹시 번역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굉장히 신빙성이 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무 위키라는 것, 그 다음에 위키피디아라는 것, 또 그 옆에 있는 여러 가지 몇 가지 글들을 한번 전체로 이렇게 참고하면서 이 위트컴이라는 분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적어도 그 정보들이 틀린 것이 아니라면 정말 대단한 분이었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분이 누구시냐?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1953년 우리나라 6.25 전쟁의 막바지죠. 막바지에 우리나라의 군수 사령관으로 그렇게 부임을 하셨던 분입니다. 그 당시에 모든 게 이제 부산으로 다 피난 와 있고 이런 때였기 때문에 부산으로 이제 오셨던 것이죠. 그래서 군수 사령관으로 원스타 준장으로 그렇게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그분이 지금 유엔묘지에 그렇게 안장이 돼 계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유엔묘지에 미군의 유해가 여럿 있는데 그 중에서 장성급으로 거기에 안장된 부분은 이분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이 제너럴 위트컴이요. 이분이 어떤 분인가? 전쟁 그 말기에 그야말로 우리나라에 이렇게 부산에 딱 방문했는데 보니까 처참하기 그지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위에서부터 피난민들 내려와서 바글바글 하죠. 다 폐허가 됐죠. 엉망진창인 상황에서 부산에 도착해서 이 사람이 부산의 그 참상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 아파했다고 그러죠. 그러던 중에 1953년 11월 27일에 부산역 맞은편의 산동네 마을에서 큰 불이 났답니다. 부산역 맞은편의 산동네 마을이 어딜까?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초량쯤인 것 같아요. 그죠? 부산역 맞은편의 산동네 마을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초량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마 초량에 피난민들이 텐트도 쳐놓고 여러 판잣집도 짓고 그래서 살고 있었는데 거기에 아마 큰 불이 난 것 같습니다. 그 큰 불이 났을 때에 이 위트컴이 뭘 합니까? 군법을 어기는 일을 합니다. 무슨 군법을 어겼느냐? 군수창고를 열고 말입니다.
거기에 있는 분복, 담요, 음식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그 불나서 화재가 나서 난감해 있는 그 사람들 3만여 명에게 그걸 나눠준 겁니다. 여러분 이거 사형감인 거 아시죠? 예, 전쟁이 났습니다. 전쟁에 군인들을 공급해야 될 군수 물자를 민간인이 불쌍하다고 이렇게 준다? 사형감입니다. 이건 사형감이에요. 근데 그 일을 한 거예요. 가만히 있겠습니까? 미국 의회에서 난리가 났겠죠. 그를 불러서 청문회를 합니다. 위트컴, 당신 도대체 뭐냐? 왜 그런 일을 행하였느냐? 그럴 때에 그 제너럴 위트컴 준장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미군은 전쟁을 반드시 이겨야 하지만 미군이 주둔하는 곳의 사람들에게 위기가 닥쳤을 때 그들을 돕고 구하는 것 또한 우리의 임무입니다. 주둔지의 민심을 얻지 못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없고 이기더라도 훗날 그 승리의 의미는 퇴색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예, 이 말을 듣고 미국 의회에 청문으로 모였던 의원들이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했답니다. 그러면서 더 많은 물자를 줄 테니까 빨리 가서 한국 사람들을 좀 먹여 살려라 이렇게 보냈다고 그래요. 이때만 해도 참 미국다웠어요. 그죠? 미국다운 미국입니다. 위트컴이 그런 말을 할 때에 전 의원들이 일어나서 청문회하러 모였다가 질책하면서 죄를 물으러 모였다가 박수치면서 오히려 더 위트컴을 그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일들 말입니다. 한편 전쟁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이제 피해를 당하지 않겠습니까? 막 병자가 막 질비했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다치고 이래서 막 병자가 질비한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뭘 하는 겁니까? 미국에서 우리나라를 원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한원조기금이라는 게 있는데 그걸 찾아내가지고 말입니다. 예, 그걸 찾아내가지고 빨리 원조해달라 이래서 미국에서 그 원조를 받은 거예요. 원조를 받아서 만든 병원이 메리놀 병원이라고 합니다. 메리놀 병원. 근데 원조를 받은 금액이 저 메리놀 병원을 짓기에 좀 부족해요. 부족하니까 어떻게 했답니까? 자기 병사들에게 월급의 1%를 기부금으로 내라 이렇게 한 겁니다. 자원에서 내라고 했지만 사령관이 내라고 하는데 밑에 병사들이 안 낼 수 있습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런 위험을 무릅쓰고 그거 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짜증나지 않겠습니까? 왜 여기 와서 이런 짓 하노? 안 그래도 짜증나 죽겠는데 그러면서 그 1%씩을 낸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도 모자란 겁니다. 그래가지고 뭘 하냐? 그 병원을 짓기 위한 펀드레이징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런 퍼레이드 행사를 했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게 이 장군복을 입고 미군이니까 얼마나 당당하겠습니까? 부터 원스타 딱 달고 가면 뭐 얼마나 멋있습니까? 저도 이전에 군대에 있을 때 우리 사령관이 원스타였거든요. 포병여단장인데 원스타 별판 딱 붙이고 딱 지나가면 뭐 전부 멸공하고 말입니다.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그런데 미군 준장이 그것도 이 다 폐허가 된 나라에 와가지고 딱 별판 달고 다니면 얼마나 퍼레이드가 멋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갓 쓰고 도포 입고 춤을 추면서 그러고 다녔다는 겁니다. 펀드레이징 하러. 마치 뭡니까? 법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다윗이 그야말로 그게 기뻐가지고 말입니다. 덩실덩실 춤을 추다가 속옷이 다 보이는, 그래서 부인이 있다가 저게 뭐고 요거도 먹을 정도의 그런 춤을 추고 돌아다닌 겁니다. 그러니까 부하들이 있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아니 장군이 채신 바가지 없이 저게 뭐 하는 짓이고 미군의 그 권위를 실추시키고 말이야 저게 뭐냐 하면서 막 비판도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위트컴 장군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는 이 나라의 기부 문화가 정착되기를 원해서 이 일을 하는데 이 일을 위해서 내가 욕먹는 거 부끄럽지 않다 이러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걷어가지고 메리놀 병원도 완성하고 또 뭡니까 성분도 병원, 그 다음에 우리 고신교단의 복음병원을 설립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기여했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놀라운 일입니다. 위트컴은 또 다른 일도 했는데요. 이전에는 부산대학이 저 대연동에 있었답니다. 대연동에 있어서 지금 이제 현재 부경대학이던 부산 수산대학하고 같이 이렇게 부산대학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안에서 막 싸움이 일어났답니다. 수산 분야하고 인문 분야하고. 그래서 전쟁인데 왜 그 안에서 또 싸우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 안에서 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수산 분야만 거기 남겠다. 대연동이든 거기 남는다. 인문 분야 니네는 떠나라. 이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 곳이 없어서 방황하고 있었는데
위트컴이 그걸 듣고 나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요청을 해가지고 장전동에 땅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대학 인문 분야가 그쪽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장전동에 땅을 해서 대학을 이렇게 세우고 나니까 길이 엉망이고 엉망진창인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겠습니까? 미군 공병을 동원해가지고 말입니다. 공병 부대를 시켜서 한 2km 되는 온천장에서부터 장전동까지 길을 닦았다는 거예요. 학생들 그 학교 들어가기 편하게.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할 일이고 누가 할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죠?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일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위트컴 장군은 전쟁과의 아버지라는 이름도 붙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건 제 말이 아닙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자료들을 토대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왜 전쟁고아의 아버지인가? 전쟁고아들을 정말 많이 섬겼다고 그래요. 전쟁고아를 섬기다 보니까 자연히 고아원하고 관계가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한 묘숙 여사, 한 모숙 여사가 고아 원장을 하고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당연히 자연스럽게 그분들하고 친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 묘숙 여사는 한 묘숙 여사대로, 위트컴은 위트컴대로 이분들의 사역이 너무 지극하고 감사하고 고마워서 결혼을 했어요. 한 묘숙하고 제너럴 위트컴하고 나이는 30살이 넘게 차이 납니다. 그런데 결혼을 했다고 그래요. 한 묘숙 여사가 고아의 어머니예요. 그러면 당연히 위트컴은 뭐가 되겠습니까? 고아의 아버지가 되는 거겠죠. 그렇다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몰라요. 이 위트컴 결국은 나중에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도 않고 이 나라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 나라에서 돌아가셔서 지금 저 유엔묘지에 묻혀 있는데, 유엔묘지에 묻히면서 자기 부인에게 그런 유언을 남겼다고 합니다. 내가 죽더라도 장진호 전투에서 미처 데리고 나오지 못한 미군의 유해를 단 한 구라도 찾아와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답니다. 이 한 묘숙 여사는 그 일을 충실히 감당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할 수 있을 동안. 한 묘숙 여사가 그 당시에는 미군도 미국 국가도 그런 거 잘 하지 못했는데 자기 개인의 재산을 다 털어서 그걸 만든 거예요. 한 부라도 가져와 달라. 그랬더니 어떤 걸 가져왔냐? 사람 뼈같이 생긴 거라도 하나 가져오면 무조건 300불씩 줬다고 그럽니다. 300불. 지금도 300불 큰 돈이잖아요. 300불이면 얼마입니까? 3일은 3, 3, 4, 12, 42만 원이네. 계산 빠르네. 42만 원인데 그때 300불이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지금도 42만 원 큰 돈이잖아요. 그죠? 그 돈을 뼈 조각 하나만 들고 와도 그거라고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그 돈 줘가지고 말입니다. 그걸 챙겼다는 거예요. 자기 할 동안. 자기 남편의 그 유지를 이어받아서 말입니다. 이게 누굽니까? 제너럴 위트컴입니다. 자기 위트컴은 자기처럼 이영만리에 와가지고 죽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뼈도 돌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게 자기의 소명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장진호라는 함경북도입니까? 함경남도입니까? 그 장진호에서 유엔군하고 중공군하고 싸워가지고 수많은 피해가 생겼잖아요. 그 중에 이 미 해병대가 10만 명이 넘는 한국인 피난민들을 피난시킨 아주 유명한 사례가 영화로도 나와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못 봤는데. 그런 전투에 대한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일들을 했는데 그가 자기 고향에도 뼈도 못 가고 그렇게 있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 소명으로 자기 부인한테 그거 맡겨주고 자기는 그냥 죽은 거고, 부인은 남편의 그걸 이어받아가지고 그 일을 끝까지 한 것이죠. 그것이 계속 잊혀져 있었습니다. 잊혀져 있다가 지난 2022년 전 정부 때에 그 위트컴의 그런 공적을 기려가지고 무궁화 대훈장을 추서했다라고 기록되어져 있더라고요. 여러분, 무궁화 대훈장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훈장입니다. 무궁화 대훈장은 최고의 훈장이지만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사람이라도 그 나라의 원수급, 국가 원수급에만 주는 게 무궁화 대훈장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 원수가 아니잖아요. 준장이잖아요. 준장,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도의 추서를 한 것은 국가 원수급으로 여겨서 추서를 한 것이죠. 늦었지만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 특히 부산 사람들인 우리 말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거 그냥 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름도 성도 잘 모르고 그 얼굴도 잘 모르는, 그래서 오랫동안 잊혀져서 그야말로 다시금 인터넷을 찾아봐야 하나 겨우 알 법한 이름, 그 제너럴 위트컴 같은 사람의 이런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람이 이런 일을 안 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한간에 쓰레기 같은 소리들이 많이 들리죠. 목사가 이 단상에서 쓰레기 이르면 좀 그렇긴 한데 쓰레기 같은 소리들이 많이 들려요. 아니 이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우리는 그냥 상관없다. 이런 배은망덕한 인간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멀리해야 될 인간들이 배은망덕한 인간들입니다. 은혜를 모르는 인간들이에요. 제일 멀리해야 될 인간들이에요. 예, 지금 와서 한 것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자기 나라 사람들도 다 도망가고 나도 모르겠다 하고 있는데 너희 나라 사람이 와서 그렇게 했습니까? 감사한 줄 알아야죠. 그러면 우리도 그런 빚을 졌으면 그런 빚을 갚아야 할 것 아닙니까? 개도 그렇게 하는데 풀도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결초보은인데 사람이 그걸 못합니까? 개만도 못하고 풀만도 못한 인간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생각을 달리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이런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뭐 잘나서 우리가 뭐 대단해서, 천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셨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셨고, 그래서 이 땅에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나라에 돌아가면 떵떵거리고 장군 예편자로 살 수 있을 텐데 진급을 더한 것도 아니고 준장으로 그냥 예편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라에 마지막까지 남아서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아유, 나 혼자 잘할 거다, 천만에요. 누군가의 사랑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설 수 없고 저도 여전히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받은 우리에게 뭘 이야기를 합니까? 예, 마치 저 선한 사람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너희도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 제너럴 위트컴과 굉장히 좀 이렇게 오버랩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제너럴 위트컴, 자기의 입장이나 상황은 그럴 필요가 전혀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미군의 장군이 무슨 뭐가 답답해서 와가지고 우리나라 와서 그렇게 해주겠습니까? 그러나 자기가 군법을 어기면 어쩌면 그냥 잘못하면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옷을 그냥 벗으면서 이등병 제대할 수도 있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고 자기의 입장이나 상황 고려하지 않고 그 상황을 초월하여 뭘 베푼 겁니까? 자비를 베푼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 비유하시는 그 선한 사마리아인도 그런 비유예요. 그런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우리가 아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된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거기 제사장이 있다가 그냥 지나가고 레위인이 있다가 그냥 지나갑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일을 잘못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 사람들을 나쁘게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의 입장과 상황에서는 당연한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돼요. 제사를 집례해야 돼요. 근데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러 쭉 가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누가 피를 흘리고 있습니까? 그 만졌다 하면 제사를 못 드리잖아요. 그게 자기 입장이었고 자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피해가면서 다음에 누가 하겠지, 그러고 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누굽니까? 그 다음에 레위인이 또 지나갑니다. 레위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성전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 피 흘린 사람 내가 만지면 지금 나가 담당인데 이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한 겁니까? 뒤에 다른 사람이 하겠지. 그러고 지나간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뭡니까? 일단은 그런 거에 자유로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한 겁니까? 자기 동포도 아니고 자기를 맨날 개처럼 개 취급하고 욕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를 데려다가 여관에서 씻기고, 그 다음에 자기가 할 수 있는 돈 2데나리온을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이걸 치료한 다음에 나중에 돈 더 들으면 돌아오면서 줄 테니까 최선을 다해서 치료해달라, 이러고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누가 너희의 이웃이 되겠느냐?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니까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그 바리새인이 대답할 때 주님이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이 위트컴과 같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과 같이 이런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게 누굽니까? 바로 우리 제자들인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저 받은 게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그 사랑을 받은 그대로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도대체가 주님이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이 사랑, 도대체 어떤 것이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실까? 아니, 주님이 그냥 제자들한테 주님이시면 됐지,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이런 얘기 왜 하시는가? 우리에게 그런 의문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왜 당당하게 이런 걸 요구하실까? 다양한 요구가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만 국한해서 봐도 우리 주님이 왜 이런 걸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하시고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너도 가서 그렇게 입장과 상황 그렇게 고려하지 말고 가서 자비를 베풀어라,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인가? 우리 주님은 뭐 비합리적인 걸 막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왜 그렇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을 보면 그게 잘 암시되어 있어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으면서 은혜를 나눠보기를 원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8절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당당하게 너도 선한 사마리아처럼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는지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아주 잘 암시되어져 있습니다. 뭡니까? 그 이유는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기도 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앞부분이기도 한데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 말에 들어있어요. 이 말에.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메인은 그거예요. 메인은. 근데 그 앞에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라는 예외 규정이 하나 붙어 있는 거죠. 그죠?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고 그래요. 여기 오페일레테라는 헬라어가 그렇게 쓰였는데, 이 오페일레테는 뭐냐 하면 동사, 이제 이렇게 풀이를 하면 동사, 명령, 현재형, 능동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 현재형입니다. 그리고 능동태예요. 현재형은 뭐라 그랬죠? 계속하는 거라 그랬죠? 단회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능동태는 뭐예요? 네가 직접 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수동적으로 가만히 있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직접 가서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지금 주님께서는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 빚이 금전적인 빚일 수도 있고요, 도덕적인 빚일 수도 있고요, 법적인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의무일 수도 있어요. 그거를 빚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계속해서 옛날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로 빚지지 말라. 메데는 오페일레테. 앞으로도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나서 그럼 그 정도쯤 했으면 끝내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앞에다가 예외 규정 비슷한 것, 예외 없는 규칙은 없다고 그랬을까요? 예외 규정 비슷한 걸 하나 이야기합니다.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이런 말이에요. 사랑의 빚만 빼고 다른 빚은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지 말고, 졌다면 빨리 갚아라. 그냥 졌다면 빨리 갚아라. 지지 말고 졌다면 빨리 갚아라. 그런데 피차 사랑의 빚은 내가 조금 유예해 줄게,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피차 사랑의 빚이 뭐길래 그것만 유예하고 다른 것은 다 아니라고, 다 갚고 빨리빨리 지지 말고 이래야 된다는 말인가? 예, 여기에 피차 사랑의 빚을 우리가 집중해 봐야 될 의미가 이 이유가 있는 겁니다. 피차 사랑의 빚,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의 빚,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의 빚의 특징이 있어요. 그 특징이 뭐냐? 예, 이 사랑의 빚은 모든 이가 지고 있다는 것에 특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피차라는 말이 있잖아요. 너희 서로 빚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말은 모든 이에게 다 이 사랑의 빚이 있어요. 그리고 모든 이에게 이 사랑의 빚이 있지만 이 사랑의 빚을 갚을 수 있다 없다? 갚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피차 사랑의 빚이에요. 모든 이가 빚을 지고 있는데 갚을 수 있으면 이게 그 외에는 이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어요. 갚을 수 없으니까 사도 바울이 판단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생각해 보니까 그건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빼고, 그건 갚을 수 없으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갚아라, 나머지는 지지 말아라, 이러는 거예요.
사랑의 다른 빚은 안 지지 마라 그래요. 근데 사랑의 빚은 안 질 수도 없고 갚을 수도 없으니까 그것을 갖다가 조금만 빼고 나머지는 다 빚지지 말고 다 빚을 갚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여기서 모든 이에게 주어진 갚을 수도 없는 그 빚, 모든 이가 그냥 다 이렇게 혜택을 입게 된 그 사랑의 빚, 그건 뭔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이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실 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셨잖아요. 그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그 사랑이 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입장과 상황을 초월한 사랑입니다. 그죠? 주님의 입장이 뭐였습니까? 제2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본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체시고 또 누구예요? 1위 성부 하나님의 독생자입니다. 그죠? 본체가 그래요. 입장이 그래요. 그리고 상황이 뭐예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입장과 상황이 밑에 와서 고생하고 무슨 이럴 상황이야 입장이 아니에요. 근데 그걸 초월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모든 일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짐을 지신 분이 누구시다? 우리 주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대속의 짐을 진 모든 이가 누구냐,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하나님 앞에 존경을 드리고 무슨 이런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부하고 떠나고 욕하고 하나님께 죄인되고 원수된 자들이에요. 그죠? 그 원수된 자들에게 지금 어떻게 하셨다는 겁니까? 주님께서 입장과 상황을 초월해서 자비를 베푸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기서 말하는 피차 사랑의 빛입니다. 그건 너무나 커서 모든 이가 다 지고 있는 것이지만 너무나 커서 아무도 받지 않은 사람이 없고 아무도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하라, 그런 이야기가 여기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빛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겁니다. 모든 이가 다 지고 있는 것이고 그건 너무나 커서 누구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그 사랑의 빛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심지어 불신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믿든 안 믿든 그 사람에게 해를 주고 비를 주고 다 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죠? 모든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 빚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그 빚을 다 갚을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빼고 나머지 빚은 지지도 말고 계속 오래 있지도 말고 졌다면 빨리 갚고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 사랑의 빚, 그 엄청난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 빚을 갚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 당당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다고요? 주님이 채주잖아요. 우리에게 사랑의 빚을 꿔주신 분 아니에요. 내가 꿔줬잖아. 그러니까 네 그거 나한테 갚아라,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채주기 때문에. 물론 요즘은 빌려준 사람이 받으려면 빌려줄 땐 서서 빌려주고 받을 때는 무릎 꿇고 받는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릎 꿇고 제발 좀 이대로 해줘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주신 채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당히 요구하실 수 있는 거예요.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그럼 우리가 그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작게라도.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께서 그 작게 빚 갚는 방법을 이야기해 주셨죠. 어떻게 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과 4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떤 임금이 의인들, 그야말로 양으로 대표되는 의인들과 악인으로 대표되는 원수들을 이렇게
이제 염소로 대표되는 이 악인들을 이렇게 구분해 놓고 의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일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다. 야, 너희는 하늘나라의 유업을 받아라, 예비된 유업을 받아라, 이렇게 딱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의인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이 한 적이 없거든요. 예, 감사합니다. 덥석 받았다가는 네 왜 거짓말하노? 이러면서 한 대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주여, 우리가 언제 우리가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딱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임금이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님은 자기에게 한 거 아닌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을 또 다 누구에게 한 거다? 주님께 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큰 걸까요? 작은 걸까요? 예, 큰 자에게는 큰 걸 해야 돼요. 작은 거 주면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근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 작은 것만 해도 큰 감동이 있어요. 어떤 사람한테는 밥 한 그릇, 라면 한 그릇이 굉장히 값어치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라면 주면 딱이 맞아요. 딱이. 네 나를 뭘로 알고 라면 가져와서 이러노? 딱이 맞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했다는 것은 아주 작은 일을 얘기해요. 큰 일을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일이라도 한 것이 누구에게 한 것이다? 바로 내 빚 갚는 거다. 그렇게 했다고 빚 다 갚는 건 아니지만 그게 바로 내게 빚을 갚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일 수도 있지만 우리 주변에도 지극히 작은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상황과 내 입장을 초월해서 그런 걸 한번 돌아볼 줄 알고 자비를 베풀 줄 아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위트컴과 같은 분들, 선한 사마리아인들과 같은 그런 분들을 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입장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고려할 수는 없어요. 그냥 작은 것 하나라도 그런 일들을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하는 것 말입니다. 마음을 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특징 하나를 더 살펴보고 마치려고 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할 때 이 사랑의 빛의 특징은 모든 이에게 해당되는 거고, 너무 커서 안 받은 이가 없고, 그 다음에 너무 커서 갚을 것도 없다는 이런 특징과 더불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 연계되는 그런 특징인데요. 뭐냐 하면 사랑의 빛을 지고 산 사람은 모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빚진 자의 마음, 빚진 자의 마음. 빚을 져놓고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빚진 게 아니죠. 빚을 지면 이거 어떻게 빨리 갚아야 되나, 빨리 갚아야 되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빨리 갚잖아요. 근데 빚 져놓고 그런 마음, 빚진 자의 마음이 없으면 떳떳해요. 난 모르겠다, 배째라, 그냥. 깜빵을 넣든 뭐 하든 난 모르겠다, 배째라. 이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뭡니까? 이 피차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어야 한다? 늘 마음속에 빚진 자의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너무 잘 간파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늘 로마서를 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우리보다 먼저 이 사실을 깨닫고 여전히 로마서 1장 14절 15절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라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고린도전서 9장 16절 말씀을 제가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 잘하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 위하여 진짜 힘들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튀르키예 갔다 와서 지난 주일에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튀르키예 가서 어디 딱 내리면 제일 먼저 뭘 찾는다고 그랬죠? 예, 화장실을 찾았어요. 화장실이 어디인가? 화장실이 어디인가? 이거 찾았어요. 사도 바울은 화장실을 제일 먼저 찾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제일 먼저 찾은 게 회당이었습니다. 회당이 어디인가?
왜냐하면 자기 동족을 먼저 구원하기 위하여,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전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았고, 회당이 없으면 강가에 가서 어디 사람 없나 이렇게 찾았고 그랬어요. 저와 같이 가서 뭐 시컷 먹고 그냥 화장실 없나 이렇게 댕긴 게 아니라 그러고 다녔어요. 그리고 뭡니까? 버스 타고 저는 다니면서 거기다가 또 이 터널까지 딱 뚫려서 빨리 넘어올 수도 있었는데도 그냥 허리도 아프고 엉덩이도 아프고 그냥 미치겠더라고요, 그냥. 그리고 이제 지나다녔는데, 와, 사도 바울은 터널도 없고 버스도 없고 그 길을 돌아다녔어요. 저 같으면 아마 갔다 와가지고 내일 수고했다고 그냥 뻐거지게 그냥 자랑을 했을 거예요. 그 터널만 안 지나갔어도, 그 위로 이렇게 지나갔어도 뻐거지게 자랑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도 뭐예요? 내가 빚진 자야. 내가 이렇게 한 게 이게 수고가 아니다. 결국은 집빚 갚으러 다니는데, 네가 집빚 갚으러 다니는데 그게 무슨 수고냐. 그러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엄청난 일들을 자기 발로 철안해 가면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빚진 자다. 이건 내가 빚 갚으러 다니는 거다. 내가 체주에게 빚을 갚으러 다녀야 되니까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모두 나에게 빚을 준 체주다. 그들에게 내가 빚 갚으러 가는데 내가 할 일이 뭐 있다고 하노? 안 하면 오히려 나에게 화가 있을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다녀야 된다.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여러분, 피차 사랑의 빛, 이 속에는 뭡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하다는 그런 특징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큰 빚을 안겨주셨습니다. 그 빚진 자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위트컴에게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땅에 와서 헐벗고 굶주리는 이 대한민국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고 저렇게 방황하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을 위하여 자기 모든 걸 바친 사람인 것이죠. 여전히 오늘도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도전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소리 듣습니다. 행복합니까? 기쁩니까? 그러면 언제 늘 행복한 게 있습니까?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그러면서 왜 행복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누가 나를 사랑해 주지도 않고 관심 주지도 않고 혼자 외톨이고 이래서 사랑받지 못하고 이래서 나는 기쁨이 없고 행복함이 없습니다. 이런 소리 합니다. 맞는 말일까요? 맞을 수 있습니다. 일부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사랑받지 못했다? 사람한테는 사랑받지 못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안 받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낮에 태양을 못 보고 하늘을 못 보고 이런 날이 없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주님의 사랑을 거부할 수 없어요. 다 받고 있어요. 사람의 사랑은 못 받을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의 사랑은 다 받아요. 그럼 사랑을 받지 못해서 행복하지 못할까요? 무슨 말씀을요? 여러분, 사랑을 하지 않아서 행복하지 않은 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할 때예요. 아닌 거 있습니까? 아닌 분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제였죠? 사랑할 때였습니다. 사랑할 때였잖아요. 아닙니까? 당신을 위해 사람은 내가 용광로라도 헤엄쳐 가겠습니다. 용광로 헤엄쳐 가면 다 뼈도 못 추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썼습니다. 그냥 그런 거 쓰면서 용광로라도 헤엄쳐가 태평양으로 건너가겠다고. 태평양은 무슨 태평양? 영도요, 영도다리도 못 건너가면서. 그러면서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요? 그게 사랑의 능력이에요. 사랑해야 행복한 거예요. 사랑을 받아야 행복한 게 아닙니다. 사랑 받아도 행복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행복한 게 뭡니까? 사랑하는 게 더 행복해요. 그래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라고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하여 우리 주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게 행복이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남들이 나를 관심 안 주고 사랑을 안 줘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내가 사랑해야 할 것을 사랑하지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해야 될 것을 사랑하면 행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연약하지만 많이 왜곡되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하면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기쁨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런 거 안 하면 기쁨이 안 생겨요. 안 생겨요. 그게 원래 본성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가 행복하지도 않고 기쁨이 없다, 사랑해 보세요. 주님 말씀대로 너도 가서 이렇게 하라.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작은 것이나마 자비를 한번 베풀어 보세요. 기쁨이 있다니까요. 요즘 우리 교회 섬김사역 정말 너무 감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죠. 예, 진짜 힘듭니다. 막 그냥 이거 한번 하고 나면 내가 막 확 안 해버려야지, 이런 생각이 막 물씬 날 겁니다. 이 산복 더위에 땀 질질 흘려가면서 그 일하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런데 그거 하고 오신 분들 말 들어보면 항상 그래도 그분들이 기뻐하시는 걸 보면 내가 기분이 나쁠까? 좋으니까 다음에 또 하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6장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해산할 때가 되면 막 굉장히 긴장하고 이거 어떡하나 그러지만 일단 아기를 낳고 보면 그 고통이나 이런 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내고 우리 집에 4명이나 있잖아요. 그죠? 그거 고통 생각해가지고 이제 못하겠다 그러면 어떻게 또 낳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고통이 있지만은 그것 보고 나면 이전의 고통은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또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도전하십니까? 힘드냐? 힘들어도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행복하고 싶으면 해라. 행복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된다. 그냥 그거 안 한다고 해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거 아닌데 네가 행복하고 싶으면 자비를 베풀어라.